민수기 27장 12절로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12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올 때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지나오는 과정에서 대열은 잘 준비하고 출발도 잘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험이 괜히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5장까지 세대 교체를 하시고 그 세대 교체한 백성들에게 교체된 세대들이죠. 교체된 세대들에게 26장부터 이제 교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교훈을 하는데 먼저 다시 또 숫자를 헤아렸었죠. 헤아리고 12지파에게는 이제 땅을 기업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이제 따로 헤아려 가지고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11조로 받은 그 성읍에서 살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 27장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아바림 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저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내용을 다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이 죽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죽으신 분들에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돌아간다는 말이 이제 본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죠. 본래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본 곳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정말 노년에 노구를 이끌고 그 고생해가면서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까지 왔잖아요. 이제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인데 가고 싶죠.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죽는다 그 말이죠. 죽는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지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데요. 이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막 원망하고 쓴물을 내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해서 보여줬지요. 그래서 그 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이제 장소를 옮겨가니까 또 물이 없는 곳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 뭐 하겠어요? 내주시겠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내주실까요? 근데 막 원망하니까 모세도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하면 돼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명하면 되는데 그 반석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어요. 이렇게 반석을 막 쳐가면서 낸다는 거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성질 내가면서 하는 것은 다르죠. 예. 우리 교회 일도요, 어차피 하는 일이지만 정말 좋아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질도 나고 막 하기도 싫은데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못해 할 때는요, 속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의무감에, 특히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도자는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안 한 결과가 나오니까 엄청난 피해가 가지요. 그래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결과적으로는 시기로 하나 뭐 자원함으로 하나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유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면 내가 버리움 받을까 두렵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도 버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뭐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원수 같은 자들은요, 악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는 거는요, 그 사람은 쓰임만 받고 나중에는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여야 돼요. 잘 쓰여야 진짜 좋은 거지. 그래서 전에 그 한경진 목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한경진 목사라는 분은 늘 사람들 만나면은 인사가 그거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다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신당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늘 예수 잘 믿으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개떡같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다른 목적을 취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믿는 거 좀 잘 믿으시라. 좀 정직하게 믿으시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좀 믿으시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잘 믿으시라, 그렇게 늘 인사했다고 그래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다 예수 믿지요. 믿기야. 아, 그럼 내가 뭐 예수 안 믿을까 봐요, 이렇게 또 성질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그러면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따지지 말고 그래, 잘 믿어야지,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막 성질 내가면서 뭐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은, 그곳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 율법이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도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 대신 정말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일이에요. 정한 일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모세가 답답하지요.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너는 이제 여기까지만 산다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요,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하신다면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그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지도를 한다 그 말이죠. 인도한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뭐 하나님이 이제 제 때가 이제 다 됐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백성들 앞에 지도자가 없다면 이 백성들은 주인 없는 양떼들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요. 뭐 만약에 좀 달콤하게 이끄는 자가 있으면요, 후루룩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진짜 선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삐뚤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그 자체로는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도자가 결국은 이제 죽어 없어지니까 갑자기 목자 없는 양 상태가 돼버리면 이 백성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 여호수아를 네가 데려다가 네가 안수해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머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 감동된 자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지도자를 세우거나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또는 뭐 장로를 세울 때도 안수하죠. 이 안수를 함으로써 비로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해야 그가 안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직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깨달은 자가 그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니까 네가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지도자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안수 모든 사람 앞에서 특히 제사장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 종기를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위엄, 이 종기함, 이걸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의 옷을 벗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입혀주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종기와 위엄이 이 여호수아에게로 전수가 되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죠. 전가. 원래 이 안수라고 하는 의미도요, 물론 안수라는 자체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그에게 그 직임을 넘겨주는 일이죠. 넘겨주는데 먼저 선임자가 그리고 선임자와 그와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안수를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기와 그 영광이 이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안수를 하면 비로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종기함이 이 안수 받은 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의식이 왜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의 종기함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선포해야 모든 백성들이 뭐 할 겁니까? 비로소 이 사람을 인정하고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 지도자의 말은 곧 그 전임자 바로 모세의 말과 같고 모세의 말은 곧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직임에 순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안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수식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선언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수식에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죠.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수를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안수식에서 묻잖아요. 이 사람이 안수 받기에 무슨 하자가 있다면 지금 말하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하자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시키고 그리고 안수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모세의 권위가 종기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도구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셔요. 예를 들면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데 그 가슴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호를 줘요. 신호를 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나가며 들어온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지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모세의 모든 행위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8장부터 30장까지는 백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이 왜 또 필요하죠? 사실 이 말씀은 전에 그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해 놓고 그리고 한번 다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갈 때가 됐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자식들한테 교육을 했겠죠. 하기는 했겠지만 그동안 많이 잊혀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세대 교체된 백성들에게 다시 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도요,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원래 바로 앞에 두고 그러니까 결전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평소에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이론적으로 받고 그리고 막상 또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나가기 직전에 또 집중적인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다 배웠잖아요. 근데 왜 또 집중적인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배웠어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순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임박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으면 금방 배운 거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기왕 배운 것들이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아주 즉흥적으로도 응용도 잘 되고요. 즉흥적으로도 잘 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박해서 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했으니까 다 알겠지.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주에 배운 것도 잘 몰라요.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라고 제가 가끔씩 어쩌다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것 같고 생각이 잘 안 나죠. 물론 제가 또 다시 지난주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하고 설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한번 배운 거는 딱 건드려만 줘도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안 건드려주면 자만치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쌓아놓으면요 그냥 어디선가 처박혀 있지요. 내 속에 어딘가에 저장은 돼 있어요. 저장은 돼 있지만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살아나질 않는데 다시금 일깨워주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그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뭐 한참 지났지만은 그게 다 새록새록 생겨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에 딱 좋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임박하면 더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시험장에 가도요,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던 거 시험 전날이나 하루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훑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언젠가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고 아주 가물가물해요. 왜?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일깨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8장 1절입니다. 28장에서 29장까지는 다시 제사 규례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제사 규례들을 쭉 소개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동행하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이런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요. 어쨌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선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8장 1절로 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제사 규례들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예, 이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예,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으로 바쳐드리는 거죠. 물건을 바치는 거고, 또 화제물은 태워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것은 향이나 이렇게 그 태울 때의 그 향, 아니면 또 실제 또 향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제사의 내용들이에요. 제사의 내용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네개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때가 있어요, 때가.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아무 때나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사는 이때, 이 제사는 이때, 이렇게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때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각기 다른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자, 화제는 이렇게 드리라. 그 말이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예, 이거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항상, 상이라는 말은 항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설, 상설 기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씩을 드려라, 그 말이죠. 드리는데,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하나는 아침, 하나는 저녁,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드리면서 동시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요. 예, 밀가루는 10분의 1, 그리고 기름은 4분의 1 흰, 요걸 섞어가지고 그걸로 소재, 소위 말하면 떡을 만들라 그 말이죠. 떡을. 그러니까 고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도 만들어라. 떡과 고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매일같이 드려라.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게 매일 떡과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다는 거죠. 또 그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이 고기, 떡 있다면은 또 뭐가 필요해요?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액체류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런 제사를 왜 매일같이 드리라고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그냥 바쳐드리고 그냥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제사장에 매일같이 먹는 양식으로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제물을 취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전제도 들어가야 돼요.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1마리 드릴 적마다 4분의 1 흰씩, 쉽게 말하면 병으로 이제 한 4분의 1 정도의 리터로 이렇게 이제 따지면 돼요.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독주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소주예요. 소주인데 좀 독한 상태에서 술을 만들어서 그걸로 부어드릴 것이며, 또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6일 동안은 똑같이 상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상번제와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배로 드려야 돼, 배. 예. 이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하게 평소보다 그래서 전에 왜 저 만나를 거둘 때도 평일날은 일용할 양식 거뒀죠?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죠? 그날은 두 몫을 거두죠. 그러니까 배를 거둬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사니까 조금은 물론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그 양으로 말하자면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예. 이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했으니까 뭐죠?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는 그대로 드리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더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하라 그 말이에요. 배로 안식일은 해야 된다.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전날보다 더 양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야 그 말이죠.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좀 더 특별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은 초하루를 얘기합니다. 초하루. 먼저 성경에서는 이걸 월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월삭. 월삭인데 이제는 초하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말이죠. 자,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요거는 이제 매달 초하루입니다. 매달 초하루. 매달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첫날 첫 시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양이 조금 크죠.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 끝에는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거기에는 속죄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속죄 의미도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 첫째 날, 이 첫째라고 하는 거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건 초태생, 첫것, 11조와 같은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첫것, 초태생, 자, 이런 것의 의미에다가 지금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첫것, 이게 이제 장자 아닙니까? 장자. 그와 비슷한 의미고, 또 11조와 같은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거 시작할 때가 해 첫 달로 삼고,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뭐 하게 했어요? 물론 그건 나중에 유월절로 연결되지만은 희생을 시켰죠. 애굽의 장자들을 희생시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첫 열매, 첫 것, 이런 것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 속죄라고 하는 걸 그래서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6월절까지만 좀 더 보도록 해봅시다. 6월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예. 원래 해의 첫째 달, 이걸 이제 정월 초하루,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열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때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각 식구들 수대로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죠.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전부 다 죽음의 천사가 유월을 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다 구원함을 받았죠. 구원함을 받으니까 이제 특별 명령이 떨어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불이 나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무교병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빵을 구워 먹으려면 반드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빵을 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판에 무슨 빵을 언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생밀가루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한 빵을 그냥 구워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15일부터는 바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훗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셔요. 무덤에 들어가시면은 어찌 보면 강제로 쉬는 거죠. 강제로 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죽은 거죠. 그래서 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고, 예, 그날이 아주 대성회예요. 예. 그래서 그날은 당연히 그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7양 7에는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따로 드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절기는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광야의 그 체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을 그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할 건데, 사람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조용하고 이러면요 과거에 그 고통스러웠던 걸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먹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중에 가면요 배부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신명기 3장인가에 가면 여수론이 배부름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원래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옛날 기억을 다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절기들을 하나하나 뭐 초태생 같은 경우는 정월 초하루 같은 경우는 그 초태생을 의미하고, 유월절 같은 경우는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은 또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상번제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리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주지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물론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율법에 의한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제사 영적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이것이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